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중에 6명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도마,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2명,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반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물질을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고, 동이 틀 무렵, 태양이 좀 틀 무렵, 아직 날이 어두울 때 말씀해 보니까 50칸이라는 거리가 나오는데, 이 50칸은 90m 조금 더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졌지만 이들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어두워서 수도 있겠고, 아직 영적으로 분별하지 없어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100m면 참 가까운 거리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왼쪽에 던지고 오른쪽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말씀 아니에요.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 말씀에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기가 너무 잡혀가지고 그물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나 잡혀요. 153마리.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이 볼펜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라고 만들까 하다가 이 153마리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다 아시죠?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고기를 6명의 제자들이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절대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해요. 자기를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랑이 말았나 봐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이상하잖아요.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다른 제자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겉옷을 입고 배에 내려서 막 예수님이 달려갑니다.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빵을 굽고 물고기를 이미 구워놓으시고 밤새도록 근무를 했으니 일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 제자들이. 그 6명의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아침을 먹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2가지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적용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 만났습니다. 분명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사역을 포기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했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6명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셨어요.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로 못 잡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선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픈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손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그 음식을 먹인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힘들게 일한 제자들에게 그 시장을 허기진 것을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로 허기진 시장을 채워주십니다. 그 음식을 대접받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고마웠을까요?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왔고 다른 나머지 6명도 다 뿔뿔이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빵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가십니다. 사람이 먼저 막 부르짖거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 구약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의 시작, 그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너를 민족을 세우고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 음성을 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거기는 그 당시 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문명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야훼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 거기가 어딘가요?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믿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감히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겠습니까?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듯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 아닌가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신약성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요, 베드로가 주님 제발 저를 제자로 서주시옵소서. 마태가 예수님 저를 제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더니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그 동생과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부르실 때 똑같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도 똑같습니다. 세리로서
세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태야, 너 그 일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마태가 제자가 되고 그 마태가 쓴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예수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그 일하는 것을 축복하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얻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배고픈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북돋아주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아주 유명한 또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주님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대답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성경에는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인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게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다른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게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구별돼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12시면 설교를 1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못할 다음에 제가 또 은혜가 되면 또 그 말씀을 꼭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문제는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릴 때가 우리 왕왕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시면 제 지인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참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봐요. 이분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고 우리 뚝섬 교회 안 나오고 또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데 이제 크니까 다른 교회로 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떠나거나 이 말씀을 몰라서 떠난 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또 과거에는 정말 이 교회에서 뚝섬교회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떤 큰 충격이나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포기하고 떠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그런 교회를 믿음을 버리고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 다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감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일터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뚝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잠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모든 이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찾아가시는 은혜가 임하셔서 다시 우리 뚝섬교회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뚝섬교회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떠나갔던 모든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감 갖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잠깐 떠났다면 그 이웃을, 그 식구들을, 우리 뚝섬교회 가족을 누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누가 가서 기도해주고, 누가 가서 그 허기진 영혼의 배를, 굶주림을 채워줘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죠.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인데, 우리 이웃들인데, 우리 가족에서 우리 이웃이 떠나갔으면 우리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가끔씩 식사도,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을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명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 뚝섬교회로 돌아오는 은혜가 한 주에 한 명이라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은혜는 기적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기적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금을 던졌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참했죠.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을까요? 그 그물을 던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아주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만큼 물고기를 잘 잡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평생 그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전문성이 있고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을까요? 아무리 물고기를 잘 잡는 베테랑 어부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겠죠.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좋을 수는 없죠. 어려울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아주 그 결과가 처참하고 비참할 때도 있죠. 사람 손이 하는데 어떻게 매사 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도 부족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삶이잖아요. 설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세워보니까
일주일에 7번을 설교하더라고요. 일주일에 7번 설교하는데 그 7번에 다 어떻게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7번 설교해서 7번 다 은혜 끼치는 게 이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 설교에 대글하는 분들, 우리 한국에서 생존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일부러 많이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실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떨까? 많이 들어봐요. 그럼 어느 때는 참 목사님 오늘은 설교 힘드신가 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은 마음에 드실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 그래도 참 고생한다 라는 뜻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사만 해주시면 제가 그것은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바람이 그럴 거예요. 설교를 하는 동안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참 이게 안 될 때도 더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도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될 때도 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안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될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있는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고집 부리지 말고 안 되면 그걸 좀 잠시 포기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 어려움을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물고기를 잘 잡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딱 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베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그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내려봐라. 그 말씀이 전부였어요. 그게 베드로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새도록 왼쪽에 던지고 오른쪽에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저리 던지고 베드로가 늘상 해왔던 밤새도록 해왔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했을 때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 되고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안 됐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한 말씀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 배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한 번은 굉장히 그 가뭄이 들어서 갈릴리 호수 근처가 굉장히 이제 메말라 가지고 바닥이 좀 드러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진흙 뻘에서 배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뭐 탄소 연대 특정이라고 연대를 구별할 수 있죠. 저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1세기 때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때 탔던 배에 흔적이 남은 거예요. 저게 가라앉아가지고 진흙에 덮여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발견된 거예요. 저도 갈릴리 그 키부츠 키넬에서 일할 때 저 박물관에 가까워가지고 가서 봤어요. 근데 사진에서 보시듯이 크지 않아요. 그냥 나룻배. 저기에 6명이 올라탔으면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잡았던 배, 실제 아직도 그 호수에 저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 붕어라고요. 피터 피쉬입니다. 진짜 베드로 붕어예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저 물고기를 팔아요. 튀김으로 팔아요. 근데 크기가 어떻습니까? 엄청 크죠. 우리나라 토종 붕어도 더 큽니다. 저 붕어가요. 저 조그만한 배에 153마리
끌어올리기도 힘들고 끌어올리면 배가 가라앉겠죠. 말씀 보니까 끌어올리지도 못했어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자신들이 아마 그 물고기를 잡았을 중에 아마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6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지고 자신의 지식과 체험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기저기에 던져봐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뭔가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혹시 뭐가 막 해도 안 되고 막히고 나는 그 일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안 되는 걸 붙잡고 베드로처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일이 안 될 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확신 가지고 순종했을 때, 내가 했던 일 한 번 더 했을 때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졌을 뿐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내 인생에 아무리 힘을 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 잠깐 포기하시고 고집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했을 때, 그 익숙한 일을 내가 한 번 더 했을 때 거기에서 분명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3마리라는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0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153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부흥도요,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람이 일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0에서 153이라는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가 내가 하는 사업과 기업과 직장에서도 이 말씀의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라는 기업 잘 아시죠? 이랜드, 브렌타노, 이랜드, 에드윈,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모든 회사가 이랜드 기업이었잖아요. 그 이랜드를 창업했던 창업주가 박성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돼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근육무력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취업할 시간,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육신도 괴로울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성수
박성수 장로님에게는 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불신자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이 장로님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근데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은 다 찬성하는데 이 오빠만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의 결혼을 찬성할 수 없다.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생 결혼식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첫째 오빠인데 장남이 동생 결혼식에 안 오니까 부모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돈 500만 원을 주고 내쫓아 버립니다. 나가 살아라.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그래서 이 장로님을 내쫓아 버려요. 500만 원 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신촌 로타리 앞에서 2평짜리 조그만한 가게를 얻어서 거기에서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랜드의 시작이었어요. 신촌 로타리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이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작정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도 된다, 해도 된다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지키면 되죠. 순종하면 되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으면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를 뭐 율법이 이렇고 뭐 율법을 완성시키고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입시키지 말고 대입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게 뭐가 됐든 주일 성수가 됐으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학을 얘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단이 얘기하면 거기에 정확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지만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성수 장로님도 처음부터 이 2평짜리 500만 원 자본금 가지고 11조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원칙을 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겠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수입의 일부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벌어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벌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거를 먼저 이 사업의 첫 번째로 둔 거예요. 하나님이 2평짜리 그 옷가게를 축복하셨을까요? 안 축복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닐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시작은 500만 원으로 했지만 10년 후에는 1000억이 넘는 회사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막 대리점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막 노는데 대리점을 놓을 때도 조건이 있었어요. 그 대리점 사장님이 꼭 교회를 다니셔야 되고 그 교회에 11조를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대리점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 대리점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에 확인을 해서 이 대리점 사장님이 11조를 안 한다. 그럼 물품을 딱 끊어버린답니다. 이게 또 하나 조건이 2개예요. 대리점, 가맹점을 내놓는 조건 2번째는 주일날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날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 대리점의 사장님이 주일날에 일을 했다. 그게 걸렸다. 그러면 납품을 안 했답니다. 본인도 말씀을 지키고 대리점, 가맹점 사장님도 말씀을 지켰어요. 그게 사업의 원칙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0년, 1989년에 이랜드는 수입이 1000억이 넘었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작년 이랜드 매출액이 9천억을 기록합니다. 한국의 100대 대기업이 되죠.
그 매출의 3분의 1이 뉴발란스, 여러분 아시죠? 뉴발란스. 그게 이랜드 제품이잖아요. 그게 매출의 3분의 1이 됐다는 거예요. 이랜드 계열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분이 박성수 회장님이고 지금 이랜드 회사의 계열사가 11개나 됩니다. 저 시작이 500만 원짜리 2평 옷가게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박성수 회장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예장통합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예전에 사진 내려주시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랜드 회사가 기업 정신과 기업 경영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뉴스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박성수 회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500만 원 가지고 신촌 오타리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했던 사람이 지금 작년 2023년 연간 매출액이 9천억이 넘었고요. 계열사가 11개가 되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그 말씀대로 했던 거잖아요. 그게 기업 철학이었고 기업의 정신이었습니다. 가맹점이라도 대리점이라도 똑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역사. 0에서 153마리가 되듯이 500만 원이 9천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국민일보 지금 미션란에 지금 한참 연재하는 게 어떤 분이시냐면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다단계라고도 하지만 이 애터미 회장님도 믿음으로 기업을 시작하셨어요. 그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온 이 간증문을 지금 국민일보에 싣고 있습니다. 그분도 철학이 그래요. 말씀대로 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하림 아시죠? 하림. 닭고기는 하림. 그 하림의 창업주 회장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아주 시골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25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한데 닭 5마리인가 6마리인가 그렇게 시장에서 사와서 그 10마리도 안 되는 닭으로 시작한 게 지금 하림이 된 거예요. 진짜 0에서 153마리의 축복이 그 하림이라는 회사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이런 기적들이 우리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뚝섬 침례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도요, 우리 뚝섬교회 자녀들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샀을 때 우리 장로님들의 기업이 이랜드만큼 부흥하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자녀들의 하는 일들이 정말 이랜드처럼 이 하림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뜻대로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기업으로 회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자녀들 또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은혜와 축복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다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이 아프고 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이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병원에 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 육체의 질병이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일터를 만선의 기쁨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사명 감당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우리 주의 가운데 이유가 뭐가 됐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뚝섬교회를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그 이웃을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떠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 잠시 포기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그게 큰 말씀이 아니더라도 네가 하던 일 한 번 더 해봐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냥 그물을 오른쪽에 한 번 더 던져봐라. 내가 한 번 반복되는 일을 한 번 더 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서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0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53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내 삶이 변하는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